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온 지 좀 된 영화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몇 번이고 돌려보았던 아주 재밌는 기억이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에서 이 장면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적선과 해적선이 서로 추격전을 하는 상황에서 이 쫓기고 있는 해적선 선장이 오른쪽에 배의 오른쪽에 닻을 내려라 라고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니까 선원들이 닻을 딱 내린 거예요. 다시 이제 바다에 딱 깊이 들어가니까 이 닻을 기준으로 배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쫓아오는 해적선에게 정면으로 서게 되고 바로 대포를 쏴서 그 해적선을 폭파시키는 이러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참으로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게 어떤 장면인지 대충 느낌으로는 상상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배가 닻을 내리니까 그 닻을 기준으로 해서 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장면을 말이죠. 우리가 왜 이것이 상상이 가능할까요? 바로 닻이라는 것의 기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닻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무거운 쇳덩이가 줄을 달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닻이 바닥에서 이 배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하던 배가 이 닷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닷이라는 것은 배가 흔들리거나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서 배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닷이라는 것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배에서 사용하는 닷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히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는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떤 닷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닷이냐면 바로 영혼의 닷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닷,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6장의 이 직전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로마의 핍박 속에 놓여 있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목양적인 차원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강하게 경고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열매로 너희가 구원받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라 라는 사실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로 나의 구원받음을 증명하라는 경고가 이 직전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건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균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조금만 되짚어 보셔도 제가 늘 균형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함을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행함이라는 이 균형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나무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라,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이 행함의 경고를 주었다면 오늘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곧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균형을 잡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분명 직전 본문까지는 열매로 나무를 증명하라고 말해놓고서는 이제는 균형을 잡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전 본문까지는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라고 말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져서 사실 내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구원받은 나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이 맺어왔던 그 열매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들의 목양자로서 익히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이 나타내었던 사랑과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보았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전 본문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열매로 나무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목양자로서 스탠스를 180도 바꿔서 신앙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꺼내드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3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또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고 그가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신 거죠?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그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만 나오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은 이 첫 부르심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이 약속과 이삭을 드릴 때 주셨던 이 약속, 창세기 22장의 이 약속, 이 12장과 22장 사이에 이 간격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6장 15절,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들었던 그 사건만 염두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썼다면 오래 참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을 뻔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말리셔서 살려주셨으니까 복의 통로가 될 약속의 자손 이삭을 곧바로 돌려받은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표현이 어색한 것이 22장만 염두했을 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 이 두 약속 사이에 간격 안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나요?
그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물리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도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 역시도 임신을 할 수 없는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가 비웃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과 사건들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끝내 아브라함은 긴 기다림과 오래 참음 끝에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 너희가 주목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와 맺으신 언약을 꺼내들면서 그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였던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이었던 이삭을 드린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스스로 복음의 핵심적인 논리와 모순됨을 선택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행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행위를 기반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무언가 우리의 소중한 것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 좀 드려야, 그런 드리는 행위를 보여드려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원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33년의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행함으로 행위로 이루는 구원은 다 그분이 이루셨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가 이루신 의로움을 내 것 삼는 게 전부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구원이요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도 적어도 이삭을 드리는 행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로워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로워졌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 즉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 아닌가요?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무수한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의 말씀의 본질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이삭을 들여서도 아니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기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이 사건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구원받은 믿음의 발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믿음의 발현이라고요. 이삭을 드린 사건은요, 그가 행위를 해서, 그런 드리는 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받은 믿음에 발현된 사건이 바로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그 발현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죠. 즉 그에게 있는 구원받은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현되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예수를 향한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 역시도 그 구원받는 믿음의 발현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 그 구원받는 믿음의 발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작은 순간에도 구원받는 믿음의 발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도록 발현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그 독자를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믿음이 발현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진짜 칼로 찌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리시겠지 하면서 뭔가 찌르는 척 모션만 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번거로우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정말 이삭을 찔러 죽일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삭을 찔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니 그러면 내가 제물로 드렸을 때 다시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즉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의 발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도 동일한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발현에 있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느냐 아니면 붙잡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꺼내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맹세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라는 것을 함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맹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건가요? 맹세가 뭐죠? 맹세는 이 약속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나 절대 안 변할 거야, 나 맹세할게 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 확언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는 물론 나와 이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맹세를 하는 자신에게도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으니 나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맹세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셔서 맹세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이 왜 맹세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야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본인이 변할까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 맹세를 하심으로써 나는 약속의 신실한 자라는 사실, 나는 변하지 않는 자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난 본문에서는 너의 삶의 열매로 너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단단한 영혼의 닷이 결국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믿음이 삶의 순간순간에 발현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함들을 맺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위대한 성품에 내려져 있는 그 영혼의 닻은 결국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 안이라는 이 표현은 뭘 뜻하는 거죠? 바로 성막에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위대한 성품에 깊게 내려진 우리의 영혼의 닻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며 훗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이 확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위대한 성품에 단단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닷줄이 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현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는 이 닷줄을 우리가 자꾸만 느슨하게 잡으니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마치 닷이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닷줄을 팽팽하게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닷줄을 팽팽하게 붙잡으셔서 이 닷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단단히 내려져 있음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이 구원받는 믿음의 발현을 보여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이 신실이라는 성품 위에 단단히 내려져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6장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이 신실하심 위에 내려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만약 저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서 단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 하나의 성품을 뽑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제가 감히 뽑을 수 없지만 굳이 뽑으라고 이야기해서 뽑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뽑겠습니다라고 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롭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요, 이 신실하심이란 닷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훗날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거할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견디고 인내할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주신 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라면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의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또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함들, 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으로 품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완성에 관한 약속,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단단하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려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맹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밧줄을 팽팽하게 붙잡고 믿음의 여정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밧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위대한 성품 위에 단단히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과 인생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닷줄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나의 영혼의 닷줄이 단단히 내려져 있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나아간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